동양 철학에서는 집이 두 집이 있습니다. 바로 손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윗동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아랫동네라는 것입니다. 윗동네에는 세 집이 살고 있습니다. 세 집이 폐하고 대장이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포와 삼초가 가정을 이루어서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과 소장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 집이 평안해야 되는데 바로 가운데에 뭐가 틀어지면, 신포가 틀어지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 하면서 당신 보하니 신포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랫동네는 그럼 평안하느냐? 아랫동네를 가보니까 간하고 담이 한 부부를 이루게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위가 바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 신장과 방광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겁니다. 이 가정, 이 마을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땡이가 부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나쁜 분들은 항상 눈이 충혈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눈 좀 크게 뜨세요. 옆에 사람을 해서 눈 좀 크게 뜨세요. 간땡이가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폐 같은 경우는 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동네의 중심적인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이 부모는 가장 중심이 있는데 아버지는 바로 어깨에 짐을 맸다라고 해서 동맥입니다. 동맥. 그러니까 폐경이나 간경이나 신경은 모두 12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오직 아버지 혈자리인 동맥은 항상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디가 많이 아픕니까? 목이 많이 아파요.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등짝이 아파요. 등짝.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무거운 짐, 두 집을 무겁게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들은 어디가 아프냐? 엄마들은 바로 인맥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뒤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혈자리를 잡을 때 치료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버지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동맥을 잡아요. 그리고 또한 어머니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맥을 잡습니다. 앞으로. 근데 무거운 짐은 아버지들은 어깨에 무거운 등짝에 지어 있는데 어머니들은 앞에 지어 있습니다. 인맥이. 그래서 어머니들은 무슨 병이 많느냐? 속병이 많습니다.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보아니 무진장 건강한 것 같은데 별로 무진장 건강한 것 같은데 속이 썩었군요. 속병이 많다는 거예요. 앞에 속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등에, 즉 겉에 나타나는 병이 많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 짓는 짐을 어머니가 이걸 다 안고 가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들은, 즉 바로 부모들은 이 속병이 많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이루려면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이 무거운 짐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이 없어야 돼요. 한이. 그래서 여성분들은 한이 생기면
5월달, 6월달도 눈이 온다는 거예요. 서리빨이 서서서 이빨보다 더 센 서리빨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이것이 동양 철학이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니코마코스에 의해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인류의 숙제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숙제라는 겁니다. 내 짐에 무거운 짐을 어떻게 던져버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들어요. 우리는 비교의식을 갖고 좀 겉으로는 저같이 잘생기고 겉으로는 멋있게 생겼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무거운 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천억 가진 우리 회장님, 권사님을 제가 3, 4년 동안 집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차도 좋고 회사도 몇천억 있고 돈도 많고 금괴 열어주니까 금덩어리가 쌓여 있는데 그 집에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부자든 가난하든 잘 배웠던 못 배웠던 신기한 것은 인생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 청년들도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지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니는 지은이한테 물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유치원 아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잘 배웠던 못 배웠던 인생사는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초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다윗은 시편 16편의 그 해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목해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을 벗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논리적이냐 체험적이냐라는 칸트의 이원론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걸 통해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제가 무거운 짐이 모두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몇 개냐? 다윗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자기 자신의 무거운 짐을 바로 4가지로 요약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나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은 뭐더라? 생활보더라. 생활. 이놈의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 좋은 세상, 이 넓은 바다, 이 산, 그리고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는 목구멍이 도두청이라 이 살기가 너무 싫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뭐에서 오더라? 생활고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나는 이제 좋은 대학만 다니면 좋은 대학만 합격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좋은 대학 다니다 보니까
졸업할 때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 직장에 고민이 생겨요. 그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해결할 것 같은데 직장 들어가 보니까 또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생활고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나도 한번 서울에 있는 집을 한번 사고 싶어서 열심히 먹을 것들 먹고 성도 친구들이 술 먹자 해도 술도 안 먹고 놀러 가자 놀러 가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드디어 바로 50대에 거창한 서울집 하나를 샀습니다. 서울집. 이야, 나도 무슨 집을 샀다? 서울집. 서울집을 산 거예요. 여러분은 서울집을 한 20채씩 가지고 있어서 뭐 그것이냐라고 하는데 서울집이 30억, 50억, 60억 갑니다. 서울집을 산 거예요. 서울집. 서울집을 사서 이제 아내하고 행복한 삶 6개월은 너무 즐거웠어요. 어느 날 아내하고 손잡고 가을에 한번 걸으는데 낙엽이 팍 날리면서 그 가을의 단풍의 아름다움을 탁 흐르면서 바삭바삭하는 낙엽을 걷는데 낙엽 하나가 자기 얼굴을 착 스치는 거예요. 야, 내가 50살까지 집 한 채 살려고 이랬는데 나는 뭐냐? 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면서 가슴이 뻥 뚫린 그런 허무함을 느꼈어. 내가 서울집 하나 살려고 이랬던가? 내가 서울집 하나 살렸다고 이렇게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옷도 짠돌이가 됐나? 라고 하면서 가슴이 뻥 뚫렸는데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이상해. 공허함인데 마음의 병인 줄 아는데 심장이 두근거려. 가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심장이 망가졌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이 다가왔다. 야, 도대체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고에 대한 그런 아픔의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무거운 짐이 젖었다면 그나마 미안이 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착한 분들은 뭘 당하기 좋다? 사기를 당하기 좋아요. 사기 그릇을 아무래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사기 그릇을 많이 사는지는 몰라도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내게 피해가 오더라.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이 너무 크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나는 정말 옳은 길로 살고 나는 정말 중심에 흔들림 없이 살았는데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더라. 남이 나에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고 한번 나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저 어디죠? 비행기 사고 났는데 비행기 탔는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잘못입니까? 삶의 고통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하, 죽음 앞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뭐냐?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죽음 앞에서 한이 되더라. 이 다윗은 지금 이 네 가지 요약을 합니다. 본인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생활고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골리앗 하나 때려부셨다고 사울왕이 모함을 걸어서 10년 동안, 그래서 시편 1편에서 90편까지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헬몬산 눈 덮인 산에서의 그 배고픔, 그 추위, 그리고 미살산 헬몬산에서의 그 맹수와의 고통, 맹수와의 사투, 형제도 부모도 다 나를 보면서 홀로
싸워야 했던 삶의 고통의 무거운 짐을 시편 1편에서 90편까지 묘사하고 있다. 죽음 앞에 선 다윗. 그런데 다윗이 무거운 짐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뭘 한지려고 샀나? 죄를 한지려고 살면서 정말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바로 뭘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오늘 다윗이 이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면서 구약 전체를 끌어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안 된다. 이 무거운 짐이 한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망하고, 이 무거운 짐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실패하는데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 홀로 이 괴로움을 어떻게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 나 혼자 살면 이 무거운 짐을 나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 점점 만해지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의 절망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인간은 도대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대 2000년 전에 플라톤은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뭘로 해결하라? 지성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가요. 나 너무 내 인생이 고달픕니다. 나는 너무 내 인생이 힘듭니다. 상담자를 찾아가. 그런 짐 그냥 버리면 돼.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뭘로? 지성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버려. 없다라고 생각해. 그거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해 줘. 근데 얘 알겠습니다. 왔는데 꼭 오면서 뭐해? 그 생각만 해. 잠자면서 뭐해? 그 무거운 정말 고통스러워. 이게 지성으로 해결되냐? 이게 배웠다고 해결되냐? 이게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해결되냐? 이게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결되냐? 그러면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면 나도 하버드를 나와야 돼. 플라톤의 말대로 지성으로 무거운 짐은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냐? 서양 철학을 모두 모았던 칸트는 뭘로 해결하라? 도덕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착하게 사는 거 보니까 엄청 무거운 짐이 많은가 봐요. 그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칸트가 규범 윤리학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 무거운 짐은 의지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펜하우어는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뭘 바꿔요? 인간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된다? 예술에 빠져야 된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쇼펜하우어를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뭐에? 스포츠. 그래서 스트레스, 무거운 짐을 야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야구장. 힘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보자. 아니면 영화로,
아니면 예술로, 아니면 노래로 무거운 짐을 해결하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네 가지 생활고 인생의 삶의 고통,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이 병, 그리고 죄악의 이 무거운 짐을 지성으로, 아니면 윤리로, 아니면 예술로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해결할 것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두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말과 여러 심판으로서 너희를 성장하려 하여. 나는 뭐라? 여호와. 여호와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가족 중에 나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분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힘들면 어디가? 며느리들 어디가? 시댁에 가요. 힘들면 시댁에 가서 엄마 나왔어요. 엄마 그냥 파자마 입고 부득 누워요. 누구 집에 가서? 무슨 친정집이야. 시댁에 가지. 친정집에 가는 거예요. 부모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뭐 해주고 싶어? 해결해 주고 싶어. 그런데 육적인 부모는 한계가 있어.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그 능력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 하면 전능성, 전능자, 절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무거운 짐을 뭐 해준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외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얼마만큼 졌느냐? 바로 종이라는 이유로 그 라함세, 그 거대한 도시를 완성할 만큼 피와 땀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해결해 주셨나? 아버지가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주시게 하리라. 우리는 겉모습은 건강한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잘 사는 것 같고, 겉모습은 행복한 것 같고, 겉모습은 위대한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다.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것은 이성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가뢰이며 근심의 살이 나요라도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무거웠냐 하며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기고 그 짐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눈물 그에서 닦아주시다.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씻어준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 이성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다윗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위해서 너무나도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목동일을 하면서 나는 10년 동안 미사생활 노산에서 쫓겨다니면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뵙는 순간 하나님이 내 어깨에 짐을 내려서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픔을 당하시니 당신도 십자가 지면 아프실 텐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긴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내용이 16편입니다. 나는 이제 무거운 짐을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나는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다 떠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16편 2절입니다. 우리 나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징글징글하게 고마우신 분이더라. 왜? 무거운 짐만 벗겨줘도 고맙는데 내 어깨에 너무 고달퍼서 이것만 줘도 고마워.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뭡니까 큰 담에다가 두부를 안고 뭘 안고 심어가지고 10km 20km 가면서 그걸 못 내리고 못 디스크한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그것만 벗겨줘도 고마운데 내 어깨에 무거운 짐만 벗겨줘도 고마운데 하나님은 그저 말하지 않냐고 그 벗겨진 나의 인생, 무거운 짐이 벗겨진 나의 가정, 무거운 짐이 벗겨진 내 가정에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이게 다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
따라서 벗겨진 무거운 짐만 가져간 것도 고마운데 무거운 짐만 가져간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복까지 주시니 복까지 주시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은 두 가지입니다. 아멘. 어깨에 짐이 벗겨질 때 겉으로 웁니다. 그런데 복까지 주실 때는 겉에 눈물이 안 나오고 바로 다윗은 속으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울고 있습니다. 겉에는 웃음이 꽃이 피고 겉에는 너무 화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 지금 울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뭐까지 준다고 하니까 복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다윗이 간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뭘로 만들었다? 존귀한 자라. 내가 무거운 짐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나를 외면합니다. 부자들은 나를 외면했고 형제들은 나를 버렸고 나는 홀로 오갈 데 없어서 미살산과 헬몬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까지 주시면서 나를 뭘로 만들었다? 존귀한 자. 이 간증이 약한 거예요. 나를 뭘로 만들었다? 왕으로 만들었다. 뭘로 세워줬다? 왕으로 세워줬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무거운 짐 벗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래서 홀로 울었던 적이 있습니까? 홀로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홀로 괴로워서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옮기시고 다윗처럼 예수님, 나 예수님께 옮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면서도 옮겼습니다. 그 십자가 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긴 나에게 예수님은 도와주시고 옮긴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꿋꿋하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이 세상이 누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기가 막혀요. 시간이 안 돼서 문제가 말씀을 드리지.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다. 이 거의 나의 인생의 위대한 역사를 남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은 성공했어요. 존귀한 자. 존귀한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의 새 역사를 만든 기적을 이루어 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예수님께 옮기시고 예수님이 주신 복을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이제 살 나가서 존귀한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